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조금 일찍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번 주 중에 좀 일들이 많아서 미리 일정을 좀 당겨서 네.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5월 18일은 좀 우리가 한국 역사에는 좀 가슴 아픈 그런 네. 날이죠. 5.18 아마 많은 지금 기념 행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특별히 미얀마 사태 때문에 더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이 닮았죠. 네. 상황이. 그 당시에 저는 물론 미주에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요즘은 그 방송 많이 시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이트라인이라고 하는 밤에 늦게 하는 ABC TV 방송, 뉴스 방송이 있었는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걸 조명했던 기억이 나고요. 테드 코펄이라는 분이 앵커하면서 직접 리포터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 긴박했던 시간들이 아직 기억에 남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아마 LA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건 이후에 당시 한국 군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직접 이민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해명하도록 했던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뭐 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주일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금요일일 수도 있고요. 예. 그 한국에서 오신 어떤 원로 분께서 5.18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소행이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쭉 설명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참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이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요즘도 아직 좀 찬반이 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미얀마 사태를 또 보면서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얀마에서 한 800명 정도 사망했다고 나오네요, 지금까지. 속히 모든 일들이 좀 다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의 학생 시기는 그런 극적인 일들은 없었죠? 어떤 네. 고민을 하셨습니까? 대학생 때 한국에서. 대학생 때요. 일단 군대 가기 전에는 별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살다가 네, 군대를 다녀와서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네. 근데 이렇게 저희 아버지 때나 뭐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신 그런 뭐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은 딱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는 한국에 없었지만, 그냥 어린 시절에 우리 살던 집이 대학 바로 정문 앞에라서 항상 체류탄 네. 냄새를 맡으면서 자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격동기였죠. 네. 오히려 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학생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캠퍼스에서 사라져서 처음으로 학생 그 회장이 뭐 비운동권에서 이렇게 선출되고 뭐 이런 분위기. 네. 뭐 역사는 흐르니까 어쨌든 슬픈 또 아픈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좀 화해와 용서와 또 좀 변화의 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좀 잊지 못할 일들, 그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웃 나라에서도 또 새로운 좀 회복의 역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뭐 키워드가 있다면 이제 리더십을 세우는 네. 일이었습니다. 그죠? 지난 주일날은 아무래도 우리 EM권의 세 분의 장로님 세우는 일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안수할 때 같이 계셨죠? 네. 네. 혹시 뭐 좀 느낌이 새로웠다든지? 많이 얼굴들이 굳어 계시더라고요.
누가 아니, 본인들이? 아니 그 장로 이번에 이렇게 임직하신 분들이 되게 엄숙하게 그 엄숙하게. 순간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부분 이렇게 목사님이랑 이제 지금 이제 당회원이 되신 분들 후보자실 때 같이 이렇게 뭐 준비를 하시고 훈련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봤었어서 그런지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그 과정의 어떤 이제 결과물, 열매가 이제 물론 이게 또 하나의 시작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날 또 EM 회중들이 꽤 많이 나와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보기가 좋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EM의 당회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이제 조직 면에서 좀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뭐 벌써 오래전부터 약간 준비 작업도 하고 또 연습들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해진 느낌이에요. 역사적인 일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뭐 교회가 좀 리어레인지 된다든지 분열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뭐 분열도 좋은 분열도 있고 나쁜 분열도 있지만 어쨌든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은 이제 서로 확인이 됐고, 네. 네, 뭐 EM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독특성, 또 EM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역적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KM 쪽에 계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EM과 KM이 동시에 같이 출발한 교회인데, 단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EM은 거의 교회 안에 부록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EM이 교회 얼굴이 좀 되면 어떨까? 조금 앞서가고 또 KM이 든든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밀어주는 약간 그런 형태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까지 왔네요. EM은 여전히 좀 KM보다는 수적으로는 아직 좀 적고, 그렇지만 연령대도 이젠 거의 뭐 어리지가 않고, 다들 오늘 이번에 안수받은 분들도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지금 나이별이 되는데, 이젠 다들 뭐 자리들을 잡아가시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사실은 이제 그 리더들을 세우는 문제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설교를 하면서 그 발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이후에 등장을 하는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제 이런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그 했던 그 표현 중에 그 기능의 문제와 경건의 문제는 좀 별개로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종교적 기능인으로서의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는데, 그러나 경건은 상실된 사람. 또 이제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그 민수기 31장에 이제 발람의 종말이 거기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미디안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심판을 단행할 때 거기에 보면 발람도 죽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그 부올에서 있었던 그 간음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사람들과 이렇게 음란하게 행했던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병으로 죽어가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발람의 꾀라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막았지만, 도리어 축복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압의 왕에게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어떤 모압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죄 때문에 허물어진다. 굉장히 좀 아픈 교훈인 것 같아요. 항상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발람이란 그 하나의 종교인, 뭐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종교인의 모습 속에 경건이 상실된 어떤 기능인의 모습을 얘기할 때 분명히 사역자한테는 기능이 있잖아요. 해야 할 기능이 있는데 그게 경건이라고 하는 퀄리티하고 함께 가지 않을 때, 그게 완전히 별개가 돼버릴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혹시 두 분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거의 매 순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목회자가 된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생각해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가 된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좀 마음에 부담이 컸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목회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보이는 삶은 살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 안에 정말, 하나님과 한없이 가까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자답게 그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 물론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그래도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일지 좀 되게 좀, 잘 이렇게 딱 잡히지가 않았거든요. 이 목사님은 어때요? 이호성 목사님은? 기능과 경건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의 실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면, 목회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도리어. 그러니까 주일날 뭐 이렇게 공식적인 사역들을 하고, 또는 뭐 사실 목회자가 보이는 사역 말고도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할 때도 많죠. 이렇게 성도님들도 연락도 하고 돌아보고 또 마음 쓰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내가 다 빠졌을 때, 그리고 종말적으로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능인으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영혼 그대로 이제 설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을 계속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복음서를 한때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복음서를 읽으면 은혜를 받는 어떤 약자들, 죄인들의 입장으로 내가 읽혀지는 게 아니라 너무 바리새인 같고 너무 그 제사장들 같고, 분명히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 제사장들도 기능인들이었는데 종교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기능이 빠졌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기능과 경건이 분리되는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불경건이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 이제 그런 이제 경고와 사인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잘 들어야겠다라고 항상 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걸 버리면 끝이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분석적인 대화를 나눌 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크리스찬으로 또는 교회 리더로서 기능을 하는 것과 경건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분리되는 자체가 좀 비극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극단으로 또 거꾸로 가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경건처럼, 그러니까 뭘 하면 일단 거기서부터 경건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그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발람 같은 사람을 봤을 때 이제 등장하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능력과 기능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책망받고 결국은 심판받는 대상이 이제 됐다는 걸 보면,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구나. 이제 실제로
바울 사도도 이제 고린도 전서에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전도자 바울을 스스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통과는 또 별개의 어떤 사건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한 일종의 마음속에 좀 생각의 분리가 가능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긴장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좀 다른 각도에서 이걸 좀 접근을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걸 일종의 위선이다, 기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는 신앙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뭐 기만이라든지 뭐 위선 같은 것은 자기의 양심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괴롭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내가 기능을 잘하고 또 기능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자체를 스스로 경건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유능한 사람들한테 더 많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거죠. 목회자 되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반주자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반주자는 예배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저도 경험했지만 많은 음악인들이 번아웃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따져보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소원해졌는데 계속 예배에 반주를 하고 있고 찬양을 담기에 그릇이 벌써 이제 이렇게 영혼이 답답해진 거죠, 벌써.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분들도 겪었고, 특히 또 이제 한 기능을 오래 하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매너리즘의 그런 경향들도 있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립적인 관계로 기능을 그럼 그만두면 그러니까 일단 쉬고 안 하고 이제 그거를 또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또 경건이 그러면은 회복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하고 이걸 같이 연계를 생각한다면 기능을 하고 있는 자체를 경건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도리어 기능을 내려놨을 때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될 수 알게 되는 있겠죠. 계기가 그러니까 되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유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각 고을로 파송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이제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저들이 돌아왔을 때 그 놀라운 승리의 보고들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승리에 취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뭐 너무 중요한 경고죠. 너무 중요한 경고인데 혹시라도 본인들의 생각에 그 기능에 치우쳐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역동적인 굉장히 살아있는 그러한 교통을 좀 엇나가 있을 때, 뭐 이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어떤 힌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께도 좀 도움이 된다면 어떤 힌트들을 봤을 때 이건 좀 위험 사인이구나. 어떤 사인들을 어떤 사인들이 발견됐을 때 깨달아야 되는. 네, 스스로 그렇죠? 경험했던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이런 끊임없는 밸런스 워크를 해야 되고 자신을 체크해야 되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건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수 저 같은 있어요. 경우에는
일단 말씀이 안 들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누구냐, 뭐 어떤 상황이냐,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냐, 잤냐, 다 떠나서 말씀이 이렇게 귀로는 들리는데 이게 그냥 막 전혀 나한테 뭐 감정 다 포함해서요. 변화나 어떤 느낌을 전혀 주지 않고 뭐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안 들리니까 졸리죠. 졸고. 그러니까 모든 존다는 게 다 문제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졸았다는 얘기를 지금 들으셨죠? 그 얘기를 제가 한 건 아니었는데. 확 들어오시네. 아니, 예. 아니,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 지적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경고로 듣겠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기도에 잘 적셔져 있는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기도가 피상적이 되죠, 점점. 제일 먼저 거기가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겉으로는 이게 말씀이 안 들린다, 기도가 안 된다라는 표현이, 이 현상이 겉으로는 숨길 수 있는 현상이란 말이죠. 언젠간 다 드러나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인식이 내가 지금, 나 지금 이렇구나, 이거를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이면서 뭔가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이 사실상 영적인 기능을 나한테는 좀 발휘를 못하게 되는 그런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안 느껴져요. 그냥 지식으로 갇혀 계시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르칠 기능이 필요한데 가르칠 수는 있는데 경험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어느 순간에든지 깜짝 놀라면서 발견하게 되면 뭔가를 해야 되겠죠. 예, 그쵸. 그때 뭘 해야 되는가? 그것도 또 다음 문제긴 한데. 네. 자,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역을 마치고 났을 때, 뭐, 예를 들면 주일 사역을 하고 났을 때, 제가 약간 일 중심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역을 잘했으면 사역을 잘한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뿌듯함을 도취하는? 네, 그거 자체를 막 어떻게 보면 C.S. 루이스 그 강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한 것 자체를 자꾸 묵상하고 그걸 막 즐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역을 제가 기대한 것보다 잘 못했다 생각하면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뭔가 자꾸 이렇게 딴 것들에 이렇게 시간을 막 허비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진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중심에 와 있지 않고 좀 그러니까 사역 일 중심 진짜 기능인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기능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일에 도취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물론 뭐 사람들이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라고 칭찬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지만 내 자신이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말씀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뭔지 몰라도 기능으로 인한 어떤 교만이 싹 트는 근데 그러한 일이 목회자들에게도 물론 있고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항상 이제 서로 피차 어카운터블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뭔가 그 사역의 성취감 또는 그로 인한 어떤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건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상당한 부분에서 지금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균형이 좀 깨지고 있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사역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찬양이 있고 또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인식과
나름 겸손함이 따라온다면,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내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걸 프로세스하고 있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랬을 때, 그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겠죠? 내가 주님께 단순히 종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주님이 나를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친구로 대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종은 끊임없이 평가받지만, 그렇잖아요? 칭찬받든지 책망받든지, 일종의 칭찬을 받지만, 어떤 평가를 받지만, 친구들은 웬만해서는 평가를 안 하죠, 우리가. 그냥 함께 한다는 데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일종의 동행, 일종의 파트너십, 그걸 통해서 오늘은 내가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주님께서 잘 하셨다. 어떤 이런 감사함,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의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종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친구의 의식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매 순간 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님과 친구로 일종의 파트너로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잘했다,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음속으로 계속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들으려고 하는지. 뭔가 잘했다는 평가가 나한테 너무 중요한 그런 단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소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 교회 일, 이제 어떤 기능,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직분이 있으시거나, 맡겨진 이제 분명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진짜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그 호세아서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감정적이시고, 거기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 부르리라. 이제 호세아서가 대표적인 이제 부부를 비유로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 일상적인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뭐가 남겠는가라는 반문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계속 돌아보는 본문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저는 굉장히 저를 이렇게 계속 이제 좀 격언처럼 머리에 새기고 있는 표현이, 마르다처럼 일을 잘하면 칭찬받고 또 일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린다면, 계속 경각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진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자가 되었을 때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럴 수 있죠. 예배를 관람하고 있고, 사실은 뭐 교육자든 누구든 자꾸 밖에 있고 안으로 안 들어오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뒷자리에 맨 끝에 벽에 기대가지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뭔가 예배를 드려도 이제 앞으로 기울어지는 수가 있고 뒤로 기울어지는 수가 있는데, 물론 그걸 뭐 외모를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지금 저분은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관람 중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힘든 일이다. 사실 저도 주로 이제 많은 모임에서 앞에 나가 있고 또 설교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을 안 맡았을 때는 뭔가 이렇게 마음을 놓고 뒷전에 있는 이런 느낌이 올까봐 사실 그게 좀 두려워서 원래 앉았던 자리에 가서 앉아 있고, 또 뭐 요즘은 가끔은 이제 가족 옆에 또 앉아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 순간에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 같이 지금 예배해야 한다.
사실 방송실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예배는 여러 번 참여하지만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많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배를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하는 예배 때는 일을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예배에 내가 몰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참 어렵다. 우리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제 운동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플레이어 코치 같은 입장이지 항상 남들 플레이하게 하고 나는 뒤에서 코칭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싱할 때가 있지 않나. 제가 한국의 어떤 그 좀 큰 교회를 가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 설교자는 등장을 안 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네. 그 예배 그 뒤에 있는 방에서 딱 이거 끼신 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타임을 주고 사인을 주면 들어갈 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무대에 등장하듯이. 근데 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예배 분위기도 모르겠고,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그 다음에 딱 타이밍 주면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요새 좀 그런 경향이 있죠. 프로덕션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또 가서 하는 것도 시간 정확하게 지켜야 돼가지고, 딱 벌써 타이머 주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혹시라도,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좀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서글픈 일이잖아요. 어떻게 좀 이런 기능적인 면에 치중하는, 다시 말하지만 일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능을 경건으로 착각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기능 때문에 경건을 상실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문제로 하는 건데, 경건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진정한 교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경건과 기능이 분리됐을 때 생기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기능을 피할 수 없다면, 기능을 해야 한다면 그 기능이 경건하도록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예를 들면 아까 어쩌다 이제 반주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은 생각 없이 반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냥 자동적으로 반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든 연주를, 그렇게 해서 뭐 그 연주가 많이 달라지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가짐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을 할 때 여러 가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물으면서 기능과 경건을 합치려고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능을 하지 않을 때에 여전히 경건할 수 있기를 좀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이게 기능이 빠졌을 때 마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이 그때는, 그러니까 기능과 경건을 그냥 합쳐버리고 그 기능이 사라지면 경건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주일날 교회 오면 거룩하게 느껴지지만 집에 가면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경건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기를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경건한 모습은 누가 잘 아는가? 아내가 잘 알겠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게 되게 저는 애를 쓰는 포인트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나의 구별된 시간을 좀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주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이다 보니까 뭐 모든 예배에서 어떤 역할인가는 맡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예배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죠. 근데 음. 상대적으로 이제 첫 예배, 일부 예배 시간을 이제 딱 제가 예배 드리는 정말 집중하는 시간으로 좀 정해놓고, 그때는, 물론 그래도 이제 사역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좀 예배 모든 거를 좀 맞추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일이 아닌 다른 날들의 나의 모습에서 좀 그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정말 뭔가 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중에 그게 똑같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이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니까 주중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네, 점검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한 가지는 아까 그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담한다 그러면 마치 내가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목회자가 항상 남을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상담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검증, 자기 검증이 좀 필요하고, 근데 그런 상담을 뭐 전문가에게 가가지고 한다면 뭐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 상태를 말해주고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대상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인데, 이제 또 거기에서 오는 또 부부의 어떤 많은 다른 요소들도 있으니까, 좀 신뢰감을 가지고 단순히 어떤 이야기가 비판으로 들리지 않고, 좀, 깊은 그런, 격려, 또, 좀, 아주 정말 필요한 그런 그 순간에 적절한 일종의 채찍질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또 하나 그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은, 결국 이제 발람으로 돌아갔을 때 발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하면 우리에게는 단순히 경건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또 기도도 하고요, 솔직히.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계속 꺾으려고 했던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가서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건 못해요. 그러지만 사실은 하고 있고, 그리고 끝에는 결국 그 누군가 나에게 페이버를 준 사람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말들을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현실을 보면 발람은 자기의 기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 인한 어떤 그 보상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성이 얻을 수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보상보다 훨씬 크게 받던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근데 그 보상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는 물질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보상은 사회적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직분을 갖고 섬기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그 직분이 남보다 조금 위에 있을 수 있는 계급이 되고, 또 그 직분이 자꾸만 내가 하는 걸 보면 정치적이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매니지를 해서 내가 좀 더 유리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내 말대로 따라오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주를 이루게 됐을 때 음. 나중에는 진짜 다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카운터피트거든.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공동체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들어갔을 때 남들이 나를 받아주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 공동체라는 말만 공동체지 나는 끊임없이 그저 불편하고 불평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는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응? 섬겨주는 거고 거기에서 서로 원하나더링이 이루어질 때 정말 좋은 파트너십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성장이 되는 건데 뭔지 몰라도 그 안에서 결국은 나의 소셜 포스처링을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나의 어떤 입장 관리를 입지 관리를 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가고 있는 이것도 보상이잖아요. 보상.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훨씬 더 마음이 가 있고 그게 나를 굉장히 우울하게 하고 안 됐을 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했는데 결국 이거밖에 내가 보상이 없어? 반면에 너무 많은 은혜를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네? 그게 참 아프다. 저희가 이게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협력을 해서 오랫동안 했던 사역이 이제 열린 말씀 사역인데 열린 말씀 사역의 동력자로서 저희들이 오래 같이 가는 그 한 가지의 이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대가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어떤 은혜에 대한 그런 공유 이게 우리를 너무 몰입해 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서 서로 뭐 위아래를 따지지 않고 오늘 대화가 좀 우리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열고 좀 진실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그 자체에 굉장히 유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대화 나누는 거. 어떻게 마지막 클로징 커멘트들을 좀 해주실래요? 뭐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아니, 이제, 백신도 많이 맞으시고, 날씨도 좋아지고, 그래서, 사랑방들이 그동안 온라인으로 많이 모였었는데, 이제 점점 대면으로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보시고 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동체와 어떤 우리의 위선적이지 않은 신앙을 지키는 그 얘기를 한 김에, 좀, 각 사랑방 안에서 그런 어떤 서로가 믿고 이렇게 오픈해서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또 함께 격려하는 그런 관계들을 잘 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비슷하긴 한데 주빌리 위클리를 오늘 60번째거든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60번의 대화를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끊임이 없다는 게 참 놀라운데, 근데 그 사랑방이나 교회에서 교제한다는 그 의미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나눈다라는 걸 넘어서 하나의 one anothering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또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하고 또 객관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좀 그런 역동 그런 교제들이 많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런 게 교회 공동체, 교회 생활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교회 생활이 단조롭다 또는 교회 생활이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이 느끼시고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좀 애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다라는 거를 좀 오픈 마인드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신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예, 신우, faith friend죠. 그래서 믿음을 같이 공유한 친구들. 이 friendship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인 것 같고, 제가 루이스 얘기 많이 하지만 루이스가 거의 30년 동안 동행했던 잉클링스라고 하는 이 친구 그룹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그분들의 작품들이 거기에서 먼저 읽혀지고 서로 비평하고 또 수정하고, 근데 일단 서로 같이 지내는 시간 너무 좋아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모였을 때 일주일에 2번씩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저녁, 보통 이제 아마 목요일 저녁을 이제 펍에서 만나가지고 그분들 이제 영국 그 옥스퍼드에서 그 늦은 시간까지 서로 다 떠날 때까지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서로의 자기 뭐라 그래야 될까, 세미나룸? 그러니까 이제 강의실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투어들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그 각 칼리지마다 자기가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데 모여가지고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그땐 좀 시리어스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게 거의 매주마다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이 그 자기의 라이프의 프라임의 한 30년, 20년, 30년 동안 프로덕티브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영양가 없는 농담들만 따먹고 있었다면 같이 만날 수가 없죠. 그렇죠. 지겹죠. 예, 먹고 마시는 것만 갖고 즐겁지는 않거든요. 이제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리피트하는 말이지만, 쌀쌀한 날 벽난로를 피워놓고 손에는 따뜻한 음료수 하나씩 들고 정말 편안한 친구들끼리 마음에 있는 진솔한 대화들을 나누는 것 이상 인생에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근데 그게 사실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건데, 혹시라도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따뜻하고 진솔하고 의미 있는 나눔이 퍼스트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면서 일만 해야 되는 그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를 프루브하고, 심지어는 사랑방이나 소그룹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들도 자기의 업적을 만드는 그런 모임으로 가버린다면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우리가 좀 그걸 탈피할 수 있을까요? 네, 저와 여러분 함께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60회라 하네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대화로 나눴는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은혜로운 한 주간, 또 귀한 주말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